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인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다이아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고, 특히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장 빛나는 부분과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성경 전체가 불타 없어질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기독교 교리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말했을 정도로 로마서 8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로마서 전체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대한 주석이다, 로마서 8장 1, 2절을 해석한 것이 로마서 전체다라고까지 말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을 좀 더 자세히, 어쩌면 5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먼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지요. 이것은 로마서 8장이 7장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시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살펴보면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발견한 한 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하였었는데, 7장 21절 앞부분을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법입니까?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실질적인 지체들을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아주 강력한 법칙을 내가 발견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망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단식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절망과 정죄감 속에서 이처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어지는 7장 25절에서는 놀라운 반전을 봅니다. 뜻밖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려다라고 하는 바울의 힘찬 찬양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8장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8장 1,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이기도 하고 로마서의 핵심, 로마서에 등장하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다시 정죄하는 율법의 삶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할례를 예로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표를 이미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육신에 새겼잖아요.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를 육신에 새긴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교회는 할례의 증포에 지배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마음판에 새겼는데 왜 사람들에게 육신의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아니고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삶, 즉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에 따라 지배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정죄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미를 좀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죄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고 법정에서 사용하는, 재판관이 너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정죄라고 하는 그런 법정 용어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제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값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물론 내가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그 죄값이 이미 청산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간주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은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권세가 들어가지 않고 건너간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왜 죽어야 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땅히 죄로 말면 죽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죽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가정의 집에도 죽음은 있었지요. 그렇죠?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장자가 죽은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대신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도 죄는 죽음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있어야 할까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마땅한데 실제로는 우리가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정죄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정죄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 또 다른 정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정죄가 아니고 다른 정죄라는 거죠. 어떤 정죄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고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마음에 느끼고 있는 정죄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죄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고발이고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정죄감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 아셨겠죠? 이거는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의 고소와 우리 자신의 정죄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정죄감 가운데 힘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우러나오는 정죄감입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죄를 향해 달려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러고 있지?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가 없구나. 오히려 나는 죄를 더욱 짓고 있구나.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단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였음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가 완전히 거둬졌다는 사실도 교리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할수록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의 법에 매여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죄를 거절하고 하면 할수록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고야만은 죄의 법에 매여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지만 실은 이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아담 안에 머물고 있다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고 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어 맹렬한 정죄와 탄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걷고 있다면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졌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지요. 너 다시 나를 해방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다자치는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 2절의 말씀을 3,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4절 두 구절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이 모두 등장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아들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8장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며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 안에서 율법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즉시 죄와 사망을 만나게 됩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고자 노력할수록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은 정죄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3절은 그래서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일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을 이루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루겠지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것은 사람이 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내를 내리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리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또한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우리 율법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다는 말씀 다음에 하나님은 하시니라고 이어서 말한 겁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서는 연약하게 능하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 율법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치면서 결단하고 노력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까? 율법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죄의 삭스였고 그 삭스는 뭡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스로 죄인 우리를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사탄은 죄를 범한 저와 여러분을 요구했는데 하나님 우리 대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값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또 율법의 의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은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고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또 성자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결코 우리는 악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간의 육체를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은 육신의 모양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온 인류의 육신을 대표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죄받으실 때 그분은 나 육신을 포함하여 정죄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능력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모든 육체를 대표하여 율법을 이루시고 정죄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또는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정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정죄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이처럼 이미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죄한 우리 역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정죄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죄해야 할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이 매장되실 때 함께 무덤에 매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사람 무덤에서 죽었습니다. 매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왜 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도라고 하는 말이 보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도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바울이 이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보라 보라. 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3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했다면 4절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4절을 이렇게 다시 읽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3절의 말씀은 하신느니라 하고 현재 완료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은 하려 하심이니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마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3절의 말씀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 객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고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부터 또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이것은 객관적이고도 분명한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실제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주관적인 체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이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육신을 대표하여 정죄를 받게 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하고 무능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절망과 정죄의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낸다면 성령의 동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서 원하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음으로는 원하여도 실제로 할 수 없던 일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성령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며 순종하며 걷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입니다. 4절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찬송가 287장 1절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령은 확실히 받겠느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의 품에 안기는 영생 복락 멸류관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딴 정죄도 없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법이 나오지요.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은혜라고 말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죄책감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아예 포기하도록 만납니다. 너 같은 자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 같은 자가 무슨 성도냐, 웃기지 말아라, 포기해라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고 담대하게 시험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속에 거하면서 죄의 뒷거리 묻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라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특별히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게 되게 되면 나를 정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성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포기해버려보는 말미암아 마귀의 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자면 누구 뜻대로 사는 겁니까? 마귀 뜻대로 살게 하는 거죠. 마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죄는 계속 우리가 싸운다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 없는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있게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속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성령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 없음을 확신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써 사탄이 속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정죄하여 신앙생활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